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야훼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야훼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야훼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의 슬픔을 통한 교훈, 예루살렘의 슬픔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살펴볼 에레미야 애가는 총 5편의 노래로 주전 586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현장을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5편의 시들은 각각 그 자체가 독립된 그러한 시들이며 이 중 앞에 4편의 시들은 비탄시로 구분이 되었고 마지막 5편은 기도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망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단식하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의 맨 앞에 나온 슬프다, 이 슬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예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극도의 슬픔과 극도의 절규를 표시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과 많은 주석가들은 본절의 단어에 대해서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태양보다 안전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곳인데, 그러한 것이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된 것을 목격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극도의 경악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는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로 치닫았던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러한 비극이 있을 것을 누가 먼저 예언했습니까? 자신이,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이 먼저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보듯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포한 이 예언이
정작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목격한 그러한 사람처럼 극도의 슬픔의 감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혹자는 이를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레미야 자신이 비록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직접 예언하기는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이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내심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잘못해서 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예루살렘만큼, 아니 적어도 성전만큼은 아무 일도 없이 그대로 보존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시는 그런 강력한 심판이 내려지니까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진 이 바벨론, 하나님의 병기로 세워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것들이 다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하층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죽음을 맞이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가 처절하게 이렇게 부르짖는 이 슬픔의 통곡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치시고자 행하셨던 잠깐의 형벌이 이 정도로 심각한데, 이 정도로 처절한데 마지막 날에 임할 최종 심판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절대 펼쳐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러한 슬픔과 공포를 체험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도록 쉬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본문 예레미야가 1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밤은 모든 일을 멈추고 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고통과 슬픔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밤이면 일을 잊고 어떻게 됩니까? 쉼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밤에조차 쉬어야 하는 밤에조차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것은 무엇이죠? 유다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보통 이 정도의 슬픔을 맞이하게 되면, 이 정도의 고통을 맞이하면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가와 무엇을 해주기 마련이죠? 손수건을 건네며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를 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이건만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에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절 하반절에는 사랑하던 자들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해서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 친구처럼 표현된 사람은 남한국 유다와 동맹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교류했던 애굽이나 당시의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등의 주변 국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평소에는 그토록 우정을 자랑하는 이러한 주변국들이, 친구처럼 지냈던 주변국들이 유다가 침공을 당해 무너져 버렸을 때는 어떠한 도움이나 위로가 조금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돔과 같은 나라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서 유다를 파괴하고 약탈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를 감안할 때 본전의 내용은 당시 유다가 주변국들로부터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고 홀로 통곡하는 처량한 그러한 신세였음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절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해가 1장 3절의 말씀 보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진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보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만 끌려간 게 아니죠.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암몬이나 애굽 둥지로도 도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본절에서 그들이 바벨론 한 나라가 아니라 열국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자유인으로 열국 가운데 흩어져 버렸던 그들은 고향 본토를 떠난 그러한 신세이기 때문에 열국 가운데서 쉴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유다 백성이 그토록 원한 것은 주변의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하스와 같은 그런 자는 이방 족속처럼 되기 위해서 주변의 이방 족속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입해서 나라를 온통 이방 나라와 같이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조금 가정에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러한 침공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을 이방의 열국으로 흩어버리신 것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이방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정말로 그들이 그토록 동경하던 이 이방 땅에서 행복했습니까? 이방 족속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심정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니 행복했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고향에서 쫓겨난 자로서 이방 땅에서 멸시와 천대는 물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 가운데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이 땅 어디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화려함과 또 이러한 것들을 동경해서 아버지를 떠났던 그런 탕자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유산을 먼저 받아야 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방 나라로 가서 허황된 생활을 했던 그러한 탕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세상에 대한 환상과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그러한 생각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그 결말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세상에 기웃거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예레미야가 1장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은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야훼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자, 이 말씀은 계속되는 바벨론의 이 포위로 성 안에 양식이 떨어져서 고통받는 상황을 묘사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일찍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가 침공되기 전에 북이스라엘도 겪었던 내용이죠. 자,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아람의 침공으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죠? 자기가 낳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을 비참하게 먹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도 했죠. 이러한 비극을 지금 유다 백성들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러한 극심한 고통 상황 가운데, 이 처절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처해야만 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어리석은 생각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달라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철저한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진정으로 평화로운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열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버리고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영광의 길로 항상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 예레미야의 애절한 이 노래로 전해지는 당시 유다의 현실은 그야말로 비참하고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들이 살아야 했던 삶의 평온한 모습,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오직 슬픔과 절망 외에는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처절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마저 빼앗긴 이 안타까운 처절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악을 제거하고 주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며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내고 항상 주님의 사랑과 평강 안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귀한 깨달음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의 슬픔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루빨리 청산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도 주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